네, 우리 열왕기상 1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감기 걸리지 마시고 권사님 추우신가 봐요. 그래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열왕기상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서가 왜 열왕기서인지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교회를 섬기다가 열왕기 말씀을 강독을 쭉 하는 가운데 있어서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왕이 10명이었나 봐요, 목사님. 예, 열왕기서라고 하니까 10명의 왕에서 열왕기서인가 보다 싶었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권사님 나열한다라고 했을 때 나열, 그러니까 줄을 세운다라는 말, 열 있잖아요. 그 열이거든요. 열왕기서. 그러니까 왕의 줄을 쫙 세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서라는 말입니다. 왕 10명 아닙니다. 예, 굉장히 많이 있는 왕이 있는데 우리가 그 왕들을 쭉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서를 보면은 오늘 1장 1절부터 쭉 말씀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무엘 말씀에서 우리가 책이 넘어갔잖아요. 사무엘에서 열왕기로 넘어갔지만 책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열왕기서가 한 권이에요. 한 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하, 이게 한 권으로 돼서 열왕기서로 돼 있어요. 열왕기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왜 이걸 굳이 구분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보는 시선이 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좀 독특한데 뭐냐면 조선 왕조 실록을 우리가 보거나 이게 고려 왕조라든가 이런 왕조의 실록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관에 입각해서 그 책들을 보게 되냐면 왕이 얼마나 대단히 일을 잘했는가, 뛰어난 왕이었는가, 어떤 업적을 만들어냈는가가 세상적인 왕의 기준에 어떤 기록을 남기는 기준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좀 다릅니다. 사무엘 상하에서도 조금 감을 잡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아마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왕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이 왕이 하나님과 얼마나 교통했고 관계를 맺었는가라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하에서 감 잡았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열왕기에서도 우리 말씀을 봐야 돼요. 사무엘상하에서는 우리가 몇 명의 왕을 만났습니까? 1번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고 그 다음 왕이 다윗 왕이었잖아요. 이 두 왕에게 집중한 게 사무엘상하라고 한다면 이제 열왕기는 많은 왕들을 만나게 돼요. 이 많은 왕들이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만났던 그 기준으로 똑같은 잣대로 다 보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왕은 대단한 왕이었고 어떤 왕은 나쁜 왕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보았을 때에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많이 등장한 왕의 업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한 왕이었는가?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좀 하면은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 하에서는 왕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봤어야 될 한 사람이 있었죠. 사무엘상 하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 해당하는 사람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말을 붙였거든요. 하나님의 입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선지자였던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우리가 집중하게 됐는데 열왕기 상은 누구에게 집중을 하게 될까요? 열왕기 상을 지배라고 하면 웃기겠네요. 열왕기 상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선지자? 처음에는 이제 그 나단이라고 나오죠. 그 나단을 이어서 누가 핵심되게 나오냐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러면 열왕기 하는 누가 나올까요? 엘리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왕이 어떻게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러면 선지자를 봐야 되는구나. 왕을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왕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윗 왕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고 우리가 집중을 했지만 얼마나 인간적이었고 나약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쭉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1장 1절에 보시면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한 줄로 나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제 이때도 전기장판이 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도 우리가 1절 한 절 말씀에 있어서 사무엘 상하를 요약을 해버렸어요. 뭐냐면 다윗 왕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뭐 한다? 나이를 먹는다라는 이야기가 정리되고 있는 거죠. 힘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약해진 때를 틈타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우리 이제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의병 50명을 준비하니. 자, 우리 거기 밑줄을 그어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자, 우리는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결코 스스로 왕이 될 수 없다. 사람의 힘으로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압살롬 때에 배웠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또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란을 꾀하는 거죠. 다윗은 참으로 쿠데타가 많은 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자녀들이 이렇게 벌써 2번이나 반란을 꾀하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다윗이 가장 힘이 없을 때에 말년에 이 반란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약간 성경 공부처럼 되는 것 같아요. 이 쿠데타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이 쿠데타의 주역은 아도니아라고 합니다. 아도니아는 이제 몇 번째 왕이냐면 4번째 왕자예요. 왕자. 다윗의 4번째 왕자인데 이 다윗의 유전자가 대단한지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6절 말씀에서 보면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이 아도니아도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니까 혼낸 적이 한 번도 없는 왕이에요. 완벽한 왕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지요. 죄다 잘생기고 죄다 대단한 왕자들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3번째 왕자였던 압살롬이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자,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죠? 암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복 누이를 이제 범하는 일로 인해서 3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왕자를 쭉 보는 거예요. 1번 왕자 암논, 2번 왕자는 다 몰라요. 정말 몰라요.
길르압이라는 왕자인데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려서 아마 병사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암논, 두 번째 길르압,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압살롬. 압살롬도 결국 어떻게 됐죠? 바로 전 반역으로 죽었어요. 그 다음 이번에 이제 그 다음 왕이 승계 서열 4위 이게 아도니아가 등장을 하는 건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 같은데 왜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을까? 우리가 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도니아는 가만히 있으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왕이 서열 순이잖아요. 근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하고 그 다음 순번 5번째 왕자인 솔로몬이 왕이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다. 아도니아가 순번에 따라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굳이 반역을 할 이유가 있을까? 반역을 했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왕위 서열에서 밀렸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7절 한번 보셔요. 너무나도 완벽해요. 7절 보시면은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해볼까요? 요압 누군지 아시겠죠? 군대 장관입니다. 군의 실세도 아도니아에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 여기도 동그라미를 해두실까요? 다윗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겼던 요압과 아비아달이 지금 아도니아에 껴있는 거예요. 너무 완벽한 거죠. 그림이. 그대로 왕이 되면은 될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자기에게 힘을 실어줄 사람을 다 합세가 됐는데 아도니아가 반역을 해요. 반역을 합니다. 왜일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0절 보면은 그 이유가 어렴풋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10절에는 선지자 나단이 등장을 하죠.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의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두 인물을 표시를 좀 해두십시오. 나단과 솔로몬입니다. 나단은 사무엘 이후를 이끌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러면 나단을 통해서 나단과 함께 힘을 했던 솔로몬이 왕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림이 자동적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왜 이게 이렇게 되냐면 선지자 나단이 이미 예언을 했어요. 아도니아가 득세하기 전부터 그 옛날부터 나단이 왕이 태어날 건데 그 왕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세워진 왕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었어요. 이미 과거에 점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자책봉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도니아가 갈등에 빠집니다. 이렇게 있으면 나단의 말을 인정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단만 무시하면 돼요. 나단만 무시하면 군대 장관도 자기 편이고 제사장도 자기 편이에요. 근데 나단을 무시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무시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무시하면 돼요. 눈 꼭 감고 하나님 잠깐만 뒤로 게 해주십시오. 뒤로 있어 주십시오 하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명분이 명확한 게 뭐냐면 그 옛날에 나단이 이제 왕이 될 사람을 예언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타이밍이냐면 나단이 나타나서 이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왕자가 왕이 될 텐데 앞으로 태어날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에 거기다가 혹시 메모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장 10절 옆에 공란이 있으시면 꼭 적어다가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을 꼭 읽어보셔요.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7장 12절 잘 들어보셔야 돼요.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태어날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예언을 하는데 뭐냐면 앞으로 태어날 왕자 중에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태어날 왕자 중에.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태어날 왕자예요.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태어나는 왕자들은 왕이 될 수 있다 없다? 못 된다예요. 예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 태어났던 왕이 누구냐면 거기까지 턱걸이로 아도니아가 걸리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걸리니까 죽었다 깨나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도 하나님의 예언에 입각하면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왕이 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죠. 하나님한테 눈 감아버리면 돼요. 하나님을 뒤로 던져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 예언에 입각해서 이 예언이 끝나기 무섭게 태어날 왕자가 누구였냐면 솔로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에 입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에 입각해서 솔로몬이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반역을 모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쿠데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 알아요. 왜냐하면 아도니아도 자기 형 압살롬이 반역을 꾀해서 이제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했어요. 이 반역은 압살롬보다 더 나쁜 반역이에요. 왜? 알고도 저지른 거거든요. 하나님을 등진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게 범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반역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아도니아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면은 우리의 삶은 탄탄대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살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끌어 주시는 그 이끌림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눈을 감는다고 이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뭘 더 얻겠다고,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얻겠다고 바보같이 하나님을 밀쳐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그 일을 오늘 했습니다. 하나님을 밀쳐내는 일을 우리가 범하는 그 죄입니다. 그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역사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텐데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물 흐르듯이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가장 우리에게 적중한 상황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만져주십시오. 방법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알려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지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도니아처럼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면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왕이 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말단 종이 되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구원의 대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 오로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에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부족한 삶을 삽니다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과 말씀과 계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열리게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